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건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박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을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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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도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곧바로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나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점점 성도의 모습을 갖춰갈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것, 성화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멋진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멋진 신앙생활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100%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식당에 갈 때요, 그 식당에 맛이 있으면 시설이 아쉽고, 시설이 좋은 집에 가면 서비스가 아쉽고, 서비스가 좋은 집에 가면 음식 맛이 별로고, 100% 만족하는 식당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이 평균 70점짜리면 60점짜리가 눈에 거슬리고, 평균 90점짜리 식당에를 가면 80점짜리가 눈에 거슬린다.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말씀이 아쉽고, 실제로는 다른 교회보다 말씀도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말씀이 좋은 교회에 가면 찬양이 아쉽고, 이것저것 다 좋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런답니다. 교회 탓이 아닌데 교회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준, 또 인류 학교라면 학교에 대한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올무가 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성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좌절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담대함의 기준, 다윗이 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왜 다윗 같은 용맹함이 없을까?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3년 반이나 벌거벗고 다녔던 이사야 선지자,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자기의 의를 꺾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기의 의를 꺾는 훈련. 시리즈 1입니다. 2가 있고 3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다윗 편입니다. 부제목으로 상한 심령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성도가 완성되어져 가는 훈련, 자기 의를 꺾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갈 것입니다.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만 가지고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일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을 넘으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야,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름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다윗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가장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업이 정말 잘 되는데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 12지파 중 하나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12지파 중 하나에게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기특한 일이죠. 정말 기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부모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이 5,000명인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없으면 당신의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빠가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감도 만들고 장난감도 조립하고 가구도 만들고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와 놀고 싶기 때문이죠. 아이가 없으면 장난감을 조립하지 못하고 가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망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다윗은 평생도록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모아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의 왕좌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왕좌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니 왕 노릇이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왕 노릇이나 잘해라.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내 왕권을 든든히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 그 목숨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살려두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은 좋을 수 있죠. 우리 기준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화의 결과로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성화의 결과로.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화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지.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지.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에 대한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체가 그 말씀인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 의무감. 성도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대단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정말 대단합니다. 꿈도 못 꿀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봉사,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사명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 얼마나 갈까요? 사랑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4절 5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으로 했는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의 헌신이 그 헌신의 본질이 사명감인가 의무감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냐 주님의 마음이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윗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내가 이루어낸 것들, 내가 봉사했던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어. 나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해.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의 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너무 어렵게 써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죄를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제사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이것은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룩해지지 않아서 한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애통해하는 마음.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번제 속죄제 다 소용없다. 나는 예물도 싫고 번제도 속죄제도 제사도 싫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죠. 너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가 드리는 예배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나 다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할래? 그런데 여러분 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의로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다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중간 빼고 좀 기니까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제사와 예물이 무엇일까요? 신약에 와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헌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사명감, 의무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 제물의 냄새에,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냐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헌신, 겸손함, 그것뿐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쌓은 공적도 필요 없고 제사로도 예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사명감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 드릴 테니 거기서 편하게 거하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임할 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모습, 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할 때의 모습, 어느 쪽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더 멋집니다. 악의 무리와 당당히 싸우고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그런데 성화는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지면서도 감사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다윗처럼 멋지게 해내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봐,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적인 모습일까? 자기가 의가 살아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에도 갈 수 있었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고맙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의를 꺾는 훈련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실패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의를 꺾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